오늘의 주제, 생각해 볼 주제는 성령의 불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성령의 불을 우리는 꼭 받아야 할까? 그래서 주님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매노아 치유회복 산상집회가 10월 22일 월화 이렇게 열립니다. 그런데 제목이 치유의 불, 성령의 불입니다. 저는 이 산상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그 성령의 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리고 꼭 이것을 왜 받아야 하는지 를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캠프에 올라오셨으면 해서 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성령의 불을 기대하는 잘못된 동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기독교가 비판을 많이 받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그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받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누가 더 높으냐, 그리고 죽으러 가시는 주님의 뒤에서 누가 더 높아질까, 누가 더 우편에 앉아서 권력을 잡을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어떤 계급장이나 권력으로 생각하는 수가 많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받으면 뭐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신분이 상승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 금식기도를 몇 번 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어떤 졸업장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성공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에 이 마술사 시몬이 이렇게 제자들이 능력을 베푸는 것을 보고 자기가 이 성령을 살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경우처럼 내가 이렇게 사업에 불을 받고, 아니 성령의 불을 받고 내 사업이나 내 어떤 출세를 위해서 이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에게서는 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능력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령의 불의 주인 행사를 합니다. 내가 성령의 불을 주고 성령의 불을 안 주는 것이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권세인 것처럼 행사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든지 성령의 불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능력을 받는 것은 섬기고 낮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계략은 뭐냐 하면 이렇게 성령의 불을 잘못 받아서 더 교만해지고 그리고 더 우쭐해지고 그리고 이것을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마치 딜러십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존재나 인격의 준비 없이 능력만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교회에 부흥을 해볼까, 그래서 성령의 불을 기대하는 잘못된 동기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불을 왜 우리가 꼭 받아야 될까요? 이것은 성령의 불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풀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은 놀래서 주님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사실 마음이 뜨겁다라고 할 때 이거는 육적으로 어떤 심장이 뜨거워진 것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심장, 그 심장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만일 우리 육적인 심정이 뜨거워졌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응급실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 눈, 영적 입, 영적 귀가 있듯이 영적 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이 뜨거워지면서 이들이 그 주님을 만납니다. 곧 주님이 생명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바로 성령의 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몸이 따뜻하고 노인들이 몸이 차갑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아비삭을 넣어달라고 할 정도로 그 늙어서 뼛속으로 바람이 싱싱 지나가는 그런 추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뜻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열정이 생깁니다. 사명감, 또 봉사, 사랑, 전도, 예배, 섬김, 나눔, 신앙생활 전반에 그리고 기쁨과 감사, 찬양, 말씀과 기도생활이 풍성해지고 거기에 대한 열정, 디자이어가 생깁니다. 저는 1984년 12월 4일 정명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의 집회 중에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저의 가슴에 안수를 하면서 감리교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수를 했을 때 제 마음속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고 3년 동안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보통 때는 괜찮다가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손을 대면 막 그 뜨거운 불이 다시 전해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육적인 불인 줄 알고 심장이 이상해진 줄 알고 병원에 찾아가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영적인 불이라는 것을 알았고 나중에 제가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는 영적인 심장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저희 집을 방문할 때 이 영적인 심장이 먼저 알고 나는 보지도 못했지만 영적 심장이 알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렇게 성령의 불이 가슴에 붙은 이후로 정말로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3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읽었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고 교인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매주일 기도하고 산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 찬양하고 사명감이 불타고 이런 전도 또 예배 나눔 신앙생활 전반에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여인에게 사랑이 찾아와서 모든 세계가 아름답게 보인 것처럼 이 성령의 불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온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가 이화여고 선생할 때 우리 자문 목사님과 약혼을 하게 됐는데 정말 똑같은 그 이화여고 정원인데 제가 학교를 들어서는 순간에 모든 장미가 노래를 부르고 작약이 노래를 부르고 잔디가 춤을 추는 듯 이렇게 신선하게 제가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령의 불이 저에게 붙기 시작할 때 성도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리고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태도 이런 모든 것에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못해 하는 신앙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랬습니다. 나는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기름 부음이 떠나는 것을 가장 걱정한다. 바로 성령의 불이 떠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 목회해라. 바로 이 말이 하나의 저주로 주는 말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목회를 하라. 이것처럼 아주 비참한 목회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불은 능력입니다. 저는 이사야의 61장과 64장 1절 7절의 말씀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고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그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자가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저는 참 좋은데요. 불이 섭을 가르며 바로 이것이 모든 죄악을 태우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가 성령의 모욕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불이다, 물이다, 바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불의 이중적인 성격입니다. 더러운 것은 태우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소송하는 이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불이 섭을 가르며 그럴 때 바로 이것이 이 도로에 이런 무슨 잡초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태우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죄악을 태우는 능력이고 물을 끓임같이 이렇게 물을 끓임같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이런 뜨겁게 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열정이 살아나고 능력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모든 죄악을 태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중생하는 것 그것처럼 큰 능력이 없습니다.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의 능력이란 자신이 죽고 그리고 주님을 주로 섬기고 주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입니다.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자기가 죽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바로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더러운 것을 태움으로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능력, 용광로에 들어가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정결함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 죄악을 태운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결해 가는 모든 과정에 성령의 불이 역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시련과 그 환경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상관없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 이런 그분의 인격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고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니느웨의 성이 변화된 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적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표적이었는데 이 표적이 성령의 불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약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무슨 훈련으로도 안 되고 어디 병원에 가서 있어도 안 되는 그 남편의 모든 그 부정한 삶들, 도박들, 폭력들 그런 것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바로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이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은 바로 능력입니다. 태울 것은 태우고 새로워질 것은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이중적인 역사입니다. 물 같은 성령님도 역시 더러운 것은 쓸어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고 바람도 더러운 것은 그냥 다 날려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하게 하는 그런 능력, 이런 이중적인 능력, 태우고 또 새롭게 하는 이런 능력,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의 또 하나의 성격은 그리고 꼭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담대함입니다. 이런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실상 고아와 같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심정이었지만 오순절에 불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담대하게 세상 끝까지 전도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담대함, 순교할 수 있는 마음, 이 증인의 마음이 바로 성령의 불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삶이 동력화되어 마을로 뛰어들어가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인들을 피하다가 옷이 벗겨져서 도망갔던 마가의 그 소극적인 것이 나중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그 순교자적인 그 전도자가 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소극적이고 그리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머뭇못하고
그랬지만은 성령의 불을 받고는 자기 힘이 아닌 하늘의 담대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땅끝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담도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다 자기만의 땅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지 못하는 땅끝이 있습니다. 그 땅끝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불로 우리가 담대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분이 정말 남편과 만나면 그 남편이 아주 이상한 기운으로 자기를 제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는 그 남편이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하게 되고 그 남편에게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순절 전에 제자들,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 이것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우리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렇게 기원 전 기원 후처럼 after and before after처럼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전에 내가 저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하고 산처럼 보였던 것이 이사야 64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산들이 두려워 떨며 움직인다, 진동한다.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담대함 앞에 그 기름 부음 앞에 다 사라져버리고 흔들리고 진동하고 무서워 떨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렇게 그 산들이 움직이고 산들이 진동하고 떠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름 부음 앞에 사단이 떠는 모습일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우리가 담대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전에는 내가 목사가 되면 어떡하지 하고 혼자서 입을 쓰고 웃고 막 그랬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된다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내가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된다면 하고 상상하다가 이불을 쓰고 혼자 웃은 적이 많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정말 세상에 목사가 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데 열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불 이번 산상 집회에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태까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 성령의 불은 곧 치유의 불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암세포도 태워지고 모든 질병이 태워지고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모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이 사단은 냉기잖아요. 성령의 불은 뜨겁잖아요.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는 곳에서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없고 귀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전세 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곳에는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죽음의 영이 있는 사람들의 손을 만져보면 너무나 아주 차가운 마치 알라스카에 있는 얼음과 같이 차가운 냉기가 흐르는데 저희도 우리 아들이 4살 때 귀신의 공격을 받았는데 귀신의 공격을 받게 된 4살 우리 아들이 저녁만 11시만 되면 막 이를 악물고 추워서 떨덜덜 떠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귀신이 그에게 공격하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냉기는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불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미움도 치료되고 그리고 우리 질병도 치유되고 우리의 분노도 치유되고 성령의 불은 모든 잘못된 그런 질병을 태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는 그런 공통체적인 기름 부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다들 치유를 받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불로서 치유를 받게 되는데 불은 가장 우리에게 귀중한 치유의 능력입니다. 요새 많은 몸의 뜨거움을 이렇게 주면서 암 치료도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암도 면역력도 추운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 상당히 높아지지만 1도만 떨어져도 암에 걸릴 그런 확률이 30%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뜨거움은 바로 우리의 치유고 우리 모든 몸에 사단이 역사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보호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불을 받겠습니까? 다 받지만 왜 나는 성령의 불을 못 받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는데 가만히 서서 성령의 불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불이 붙는 그런 몸의 재료입니까? 아니면 불이 붙지 않는 몸의 재료입니까? 그래서 flammable 합니까? 아니면 fireproof.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도 물에 젖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불에 젖지 않는 fireproof라는 몸의 재료로 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뜨겁게 받지만 어떤 분은 안 받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막 대굴대굴 굴면서 불을 받지만 어떤 분은 아주 온유하게 잠잠하게 아주 우아하게 또 성령의 불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가 우아하게 서 있다는 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할 정도로 뜨거움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가만히 점잖게 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령의 그 불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산상캠프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젯밤에 아주 재미있는 꿈을 꿨습니다. 제가 그 성령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점점점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사모님만 몇 명 안 남았어요. 내 마음속에 이런 조급함이 왔습니다. 시간은 다 되고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불의 기름 부음을 줄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한계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네가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주는 것이다. 이 네의 힘으로 네가 말씀의 그 어떤 은사로 성령의 불을 받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성령의 불을 받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 해서 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모습의 그 처참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는 회개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불을 계속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고 사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이 겉사람의 처리, 성화의 과정, 그리고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불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 말씀과 기도, 찬양, 영춤, 방언, 금식, 성만찬, 감사, 교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날마다 신선하고 신성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렇게 회개해서 성령의 불을 받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을 계속 태우고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청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겉사람의 처리,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감사하고 열심히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야 그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불이 다른 사람들에게 임파테이션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그 산상 집회 10월 달에 있는 산상 집회를 위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와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한 우리 모두 공동체적인 준비기도, 이것을 위해서 저는 준비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동기를 수정하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어떻게 성령의 불을 청지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다른 사람에게 임파테이션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은 그 불씨가 정말 큰 그 성령의 불의 집합제가 됩니다. 이 성령의 불 매일매일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청지기 해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이 시들할까? 청지기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청지기 하지 않은 불은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냉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 성령님을 몰아내고 성령님의 불이 소멸되게 하는 사단의 전력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산상캠프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청지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남에게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받게 되기를 사모하고, 여러분이 그것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며, 그 성령의 불로 인해서 우리가 난치병이다, 희귀병이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 하는 모든 병들이 산상 집회에서 기적처럼, 표적처럼 이렇게 주님의 살아계신 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치유가 일어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산상 캠프 때 여러분 만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윤남호 목사 맨화 영성훈련 원장이었고요. 그리고 윤남호@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의문점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